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표적과 지혜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교회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들었던 대로 그들 속에는 파당이 있었죠. 복음도 뒷전이었고 파당을 지어서 교회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교회는 위축됐고 열매는 익기 전에 기한 전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원인은 19절이었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곧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지혜와 총명, 학식과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과 이속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신앙의 언어를 쓰면서 신앙의 내용은 다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20절에서 말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곧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서 사람이 주장하는 모든 게 무용하다 말하고 있어요. 머리를 굴려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근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현재를 상징하는 말이면서 인간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하나는 표적, 눈에 보이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 자기 이성의 울타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재단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죠.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유대인과 같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기반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탐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로 표적을 구했어요. 노골적으로 구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식이었어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보고 평가하겠다.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 기적이 있으면 우아하면서 밀물처럼 몰렸다가 기대한 게 안 나오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민낯이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기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복음이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 버린 거죠. 기도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낙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슈가 있으면 예배에 출석하고, 없으면 슬그머니 발길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지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자판기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에 우리가 기반해야 하는 믿음의 건강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죄 사함 받았고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를 진심으로 깊이 묵상한다면 파당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표적을 구하는 헛된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23절,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기반으로 오직 예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다음으로 지혜를 찾는 헬라인과 같은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너무 상식 기반이며 논리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있지만 자꾸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맞아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앞에 있어도 먼저 의심하죠. 말씀 위에 내가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자기 생각을 확인받는 수단이 되고 말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합 집산으로 모이니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속에서 헛된 논쟁으로 이어지다가 파당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습을 성경은 단호히 거절해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거나 말씀을 난도질하면 심령에 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돌밭이 되고 가시덤불 밭이 되고 마는 거죠. 거기에서는 어떠한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과 지혜가 최첨단, 불변할 줄 압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십시오. 그들이 추구했던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계속 바뀌어 갑니다. 이론은 뒤집혀요. 있다가 사라진 지식이 태반입니다. 한때 진리라고 떠받들었던 것들이 다음 세대에 오류로 판명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곧 인간의 지혜는 그 자체로 유한하고 시대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 시절 고린도 교회에서 보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는 말씀이에요. 또한 그 시절 사람들의 영혼을 밝혔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가슴도 밝히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거지요. 27절로 29절까지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이 무시하는 것들을 들어서 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자랑,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그것들이 낄 틈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지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가장 높은 능력이며 가장 깊은 지혜인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강조해요.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아멘. 또한 24절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는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세상의 총명과 지혜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질없어지는 것. 대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가득할 때 표적과 지혜를 넘어서 파당은 무너지고 대신 교회가 평안하고 사랑이 가득하며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표적과 지혜를 넘어 예수 십자가가 답이라는 거죠. 그런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오늘도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내세우며 살아가려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보다 내 판단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신 이제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